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출애굽기 34장 29절로부터 35절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석함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명백한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무심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신을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에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복음의 전도자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는 그런 영광을 허락한 사실 또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입니다. 즉 육체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험난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읽어보면 하늘에 그 소망을 둔 그 자들을 보면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 당당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 또한 사내들의 유업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도들의 이 담대함, 이들 모두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까닭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때론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에 어떠한 그런 시련만 와도 쉽게 낙심하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숨만 푹 쉬고 또 고개를 떨구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과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물론 현실적인 문제, 또 당연히 걱정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우리는 쉽게 그것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절망하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다 핍박받을 때에 정말 기뻐하는데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출애굽의 그 말씀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그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또 가장 가까운 친척들마저 정말 두려울 만한 강체가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마치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4장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왜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모세는 강체나는 그 얼굴에 그 수건을 쓴 이유는 바로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이며 없어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 들고 있는 율법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절대시하고 숭배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은 그 복음의 질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일시적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모세가 가렸던 이 수건은 영적인 무지, 또 편견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영원하고 또 완전하기에 가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뜻이 완고해 영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도 그들은 율법을 고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율법 아래에 매여 율법의 그 정죄 아래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율법의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진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진리의 영광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 속임이 없고 오히려 오직 진리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확연하고 명백하게 그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리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옵니다. 성도인 우리는 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깊이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만의 그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겸손함, 자신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에 주님은 더욱더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그 애틋한 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그들,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그들, 아직도 영적인 그런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수건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아직도 완악한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수건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진정 주님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지, 편견의 수건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새 언약,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돼 그 영광에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화의 삶에서 영화로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명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행할 때에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의 삶에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분명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아무리 암담한 현실일지라도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도 복음에 새겨 놓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을 뛰어넘어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가감히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며 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편지가 흘러넘치도록 복의 통로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